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세 지역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는 편지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쫓겨 내려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한 거리가 30마일 정도 됩니다. 30마일 정도 되는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걸어서 그 당시에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계속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돈을 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저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려고 하는데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이런 고난과 박해가 조금도 억울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고 쫓겨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바울의 인생은 어쩌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욱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박해를 지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은 책상에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깨달은 데서 오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한 성경 구절 안에서 3번씩이나 걸을 수 없다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9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는요, 제우스를 숭배하고 헤르메스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들었어요? 바로 이 사람,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었던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어제와 그저께 속회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살아갈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절망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고 계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혹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절망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가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 사람 복음 못 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나요, 이 이곤 이온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을 했습니다. 이 유별나게 장애인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도시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이 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길에는 행인들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구걸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순회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상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또 다른 종교의 이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험한 길을 걸어서 올 때는요 힘들고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루스드라까지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루스드라까지 인도하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었다라는 말은요 소음이 들리는 것을 스쳐가듯이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평생 어쩌면 절망 속에서 살다가 병을 치료받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은 아닐까?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들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고쳐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쳐지지 않는 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쳐지지 않는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순절에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 사람을 향해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경청했어도요, 바울이 이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해서 계속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나요? 각도를 우리가 조금 옆으로 돌려서 눈에 힘을 주고 시간을 조금만 길게 쳐다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았다는 것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박해를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루스드라까지 쫓겨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나중에 오늘 말씀 나오는 이 시점부터 1년이 지나서 다시 루스드라를 두 번째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에서 쫓겨나오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디모데도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치료하는 장면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동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섬김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을 새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걸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고쳐지지 않는 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순절,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치료의 시선으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매일매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고쳐지지 않는 것들로 고통당하며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신비한 섭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